네, 신학대학교 재학 시절에 종교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종교철학 듣기만 해도 어떠세요? 듣고 싶은 과목인가요? 네, 하여튼 그런 과목이 있어요.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잘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셨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저희 대학에서도 아주 잘 아이들과 학생들과 잘 소통하시고 대학 총장님도 하셨던 그런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또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외워야 될 것도 되게 많고 또 외운 것들을 또 생각을 또 잘 해내야 돼요. 외울 것도 많고 생각도 많은 과목이니 당연히 어렵지요.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한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잘 만들어진 족보 자체가 한 500페이지가 넘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공부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하는데 친구 하나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타임머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타임머신 타고 철학자들이 살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입에다가 청테이프를 발라버리게. 말 좀 하지 말라고, 글 좀 쓰지 말라고. 그러는 과목이 종교 철학이에요. 생각이 깊어진다 그랬잖아요. 타임머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종교 철학. 이렇게 힘든 과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목회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던 한 철학자를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 한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큰 어떤 영향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르틴 하이데거. 실존주의 자체가 존재론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신은 만들어진 존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철학이 바로 저 실존주의 철학인데요. 그러니까 마르틴 하이데거도 저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난 안 친절해. 이러고 있잖아요. 예, 저분이 하신 한 말, 저분이 그런 의도로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그러한 의도로 받아들여졌던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죽음의 메인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의 메인 존재다. 따져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제일 끝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고,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인생 저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늘 죽음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죽지 않기 위해 먹고, 죽지 않기 위해 운동하며, 죽지 않기 위해 안전한 곳을 찾아다녀요. 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낄 때는 편안히 죽을 곳을 찾게 되고, 기력이 남아 있을 땐 죽어 묻힐 곳을 찾거나 자신이 죽을 때 입을 수의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결국에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죽습니다. 이 죽음을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죽음을 죽도록 피하고 싶은 중국의 한 왕이 있었죠. 그러나 그도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바뀔 수 없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다윗은 정말 매우 아름다운 말로 오늘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의 여러분들의 말씀 2장, 열왕기상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히브리어는요, 버드레 칼하레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모든 길로 내가 가게 된다. 그러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할 때 너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제 곧 죽게 되면, 이제 다윗이 죽게 되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유언이에요. 제가 제목을 다윗의 축복이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하며 남긴 유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게 되는 그 길,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그 길, 내가 그 길로 가게 되었으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요 골자입니다.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었던 이 다윗, 어렸을 때는요 사자와 곰과 싸우고, 청년기 때는요 골리앗과 싸웠고, 청소년기 때는 골리앗과 싸웠고, 청년기 때는 자신을 질투하는 사울 왕과 싸웠고, 왕위에 올라서는 정욕에 불타는 자기 자신과 싸우다가 노년기에는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아들 및 정적들과 싸우는 삶을 살았던 다윗, 늘 언제나 누군가와는 싸웠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 그가 눈을 감기 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축복하며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 다윗의 유언인 겁니다. 저는 종종 언제일지 모르는 바로 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로 저도 걸어가게 되었을 때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라고 종종 생각해 봐요. 제 아이들에게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세종이 미분양 되었을 때 집을 못 산 게 후회된다, 뭐 이런 걸 아이들한테 고백할까? 삼성전자 주식이 휴지 조각일 때 내가 사지 못했던 걸 후회한다, 이런 후회를 할지. 저는 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떤 유언을 할지 자주 종종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가는 그 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 문턱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12월 한 달을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우리 주제로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마지막 주가 12월 26일, 그러니까 성탄절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에 대한 묵상으로 이 시리즈는 마치게 돼요. 사람들이요, 마지막 가는 그 날이 되면 그들이 남긴 유언을 쳐다보면,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살아왔는지를 그 유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2021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주일의 말씀 시리즈를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솔로몬아,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전에도 언급해드렸듯이 다윗의 아동기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의 무슨 그림과 같은 초원에서 양을 치며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 데리고 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부부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이런 이유로 집안의 가장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형들은 집에서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내 다윗은 먼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이때 당시에 유목민이라 그러잖아요. 풀들이 아무 곳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나 뭐 소나 이런 애들 키우려면 멀리 풀 자라는 곳으로 나의 이 재산들, 이 양이나 염소나 소들 데리고 멀리까지 나가서 양을 치고 와야 돼요. 항상 야생 짐승의 표적이 되고 야생 짐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 이 목자 또는 목동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들이 전쟁에 나가서 생사를 알지 못할 때 아버지 이새는 이 자신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형들의 생사라도 알고 싶어서, 잘 지내는지 알고 싶어서 그 집에 막내 다윗을 보내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다른 종들도 아니고, 심부름꾼도 아니고, 막내 아들 다윗을 보냅니다. 이 막내 아들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내요. 이만큼 이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가족들로부터도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강해져야 됐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양들을 공격하는 곰들과 사자와 이리들과 온갖 야생 짐승들로부터 나와 내 양들을 지켜내야 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었어요. 골리앗과 또 스스로 싸움을 이겨야만 했었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는 그런 운명적인 삶을 살았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했으며 훗날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윗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은 유약한 남자였어요. 유약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좀 이렇게 약했어요. 원래부터 왕이 되려고 딱 선정해서 키웠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최초에는 왕위 계승권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가 다윗이 곧 죽게 되었을 때 아직 왕위 계승자가 없음을 알고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어찌어찌 일을 내서 신경을 써서 왕위에 올랐던 자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첩의 아들이었죠. 눈치를 보며 자라야 됐었기에 그의 심리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는 항상 남의 눈치를 봐야만 했었고요. 두려워했어요. 아버지 다윗의 이러한 유언 덕분에 유약한 아이였지만 아버지 다윗의 이러한 유언 덕분에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간구를 잘 보면 이 솔로몬이 뭐가 부족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와, 하나님, 내 아버지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바로 나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이게 이 솔로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아이덴티티였던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야. 나는 작은 아이. 나는 정말 힘없는 아이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이 뭡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말할 때 언제 내가 끼고 또 내가 언제 빠질지 모르는 것. 신하들이 말할 때 내가 언제 말하고 언제 빠질지도 모르는 경험 없고 작고 약한 아이. 그것이 솔로몬이 자신을 판단하는 자기의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나는 아주 작은 아이인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고 간 나에게 물려준 나의 백성은 큰 민족이란 말이에요. 저 중에는 나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도 있는데 나는 작고 작은 어린아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제 간구해요. 뭐라고 간구하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사람들은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지혜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 줄 아는데 솔로몬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만한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지혜 주세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말을 듣는 지혜. 말 잘하는 은사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유심히 경청하는 그 지혜를 저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이가 어리니 여기서 저기서 나에게 훈수를 둘 텐데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 그들의 말들 속에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왕으로서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간구였어요. 이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열왕기상 3장 10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 그를 대범하면서도 지혜로운 왕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다윗의 축복, 이 다윗의 유언으로 돌아가 볼게요.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준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저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철학자들의 입을 막는데 그 소중한 타임머신 쓰진 않을 거예요. 저는 다윗이 살았던 이 시대로 돌아가서 유언을 남기고 있는 다윗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다윗 왕님, 당신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이 증거들을 잘 지켰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이렇게 아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가라고 했는데 당신은 솔로몬 이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던 왕입니까? 라고 질문을 보고 싶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계명에도 나오는데 다른 계명도 아니고 10개 딱 꼭 집어 10개의 계명에도 나오는 10계명에도 나온 간음하지 말라를 정확하게 어긴
이 다윗, 그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가늠한 여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고의로 죽게 만드는, 이건 살인이에요. 이건 살인. 일부러 죽게 하려고 전쟁의 맨 앞에 나가서 싸우게 해서 그를 죽이고, 이를 불안하게 여긴 이 신하가, 군 사령관이 편지를 써서 다윗 왕이여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어떡합니까? 우리아가 정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또 하는 말이, 이야, 이 칼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지 않느냐. 이 칼날은 양날의 칼이 있지 않습니까? 기사들이 쓰는 칼은 앞날도 있고 뒷날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렇게 휘둘러다 보면 이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커다란 대수냐라고 말했던 자가 다윗이에요. 자신의 신복이 우리아를 아무렇지도 않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가 바로 이 다윗. 바로 이러한 결정이 다윗의 인생을 추락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저 그림이 다윗의 인생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골리앗도 이기고 군대의 장관이 되고 승승장구했던 장군으로서 이제 왕까지 되었는데, 그러나 밧세바와의 범죄를 통해서 그의 삶은 비극적인 사건과 후회로 마무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계명을 운운하기에는 너무나 그것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삶을 살았던 자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러한 과오를 벗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었던 왕이라고 칭송받는 바로 그 이유는 뭡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본받고 싶은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다윗이 제1순위로 나오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타하실 때 이 다윗은 자기가 입던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반성하며 나갔던 자예요. 누구나 잘못은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들통났다면, 아니 처음부터 들통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부터 그 잘못을 지적받고 그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섰고 대지하며 철저한 후회와 반성과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바로 이 다윗의 유언은,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열심히 지켜야 된다. 내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나의 삶이 바로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곤두박질 쳤던 이 인생, 너는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그 간절함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3절의 말씀입니다. 4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죠. 열왕기상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위가 너에게서부터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요. 이 두 가지 다 옳은 해석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스라엘, 정확하게는 남유다예요. 남유다는 이후로도 다윗의 혈통, 즉 솔로몬 이후로 이 다윗의 혈통이 이 남유다 왕의 왕위로 계승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비록 중간중간 큰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의 혈통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왕위가 쭉 이어져 가게 되는 영광을 이 다윗 왕에게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비록 다윗은 그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 계명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와 반성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 이스라엘의 왕위가 너로부터 계승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은 유효하게 해주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도 안전케 하시고, 또한 그 이후로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안 좋은 역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왕의 혈통은 이어져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했던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해석. 이것도 맞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올 것이다라는 이 약속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 이후로도 너의 혈통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로 인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이후로 28대의 손, 다윗 이후에 28대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하게 되는, 다윗으로서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많은 신앙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이 축복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교훈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봐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의 교훈. 첫 번째는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은 없어요. 영원한 삶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때로는 늦게 태어나고 때로는 일찍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왔던 순서대로 갈 것이라는 보장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 그 끝에는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 있으며 그 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죽음이란 글로 들어서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들어설 때 후대의 자손들에게 먼저 살아간 조상, 먼저 살아간 크리스찬 선배로서의 크리스찬의 삶을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내가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얼마나 물려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빚이라도 안 물려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 들어요. 내가 아이에게 많은 재산 물려줄 수 없을지라도, 그렇지라도 아이가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빠를 생각하면 나는 아빠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어. 나는 언제나 말씀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어떤 진지한 태도로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지 나는 알았어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아이의 입에서 나오면 그러면 그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새벽에도 말했듯이 늦게 들어가면 아이는 의례껏 아빠가 설교 준비하다 온 줄 알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좀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아이가 현관문에서 저를 반기며 아빠 설교 준비 다 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설교 준비하기는 사람들 만나 신나게 놀고 들어갔는데 아이는 아빠 설교 준비 다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아빠를 생각할 때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참된 크리스찬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도 자녀들에게 수십억 수백억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인으로서 먼저 살아간 이 바른 모습,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물려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 목사로 서 있지만 그러나 제 삶이 깨끗해서 아주 순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서 막 사람들이 보기에 홀리 막 그러면서 거룩하다고 저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 아니라 생각해요. 저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완벽할 수 없어요. 깨끗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참된 고백과 참된 회개와 참된 반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래서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또한 더럽고 추악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와 반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생겼다 해서, 돈 많다 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나왔다 해서, 내가 월 수입이 얼마나 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일 수 없어요. 어차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차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삶을 깨끗이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반송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주님의 신부 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종시민교회 보람채플로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그 열정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다음 세대인지 다른 세대인지 구별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 세종시민교회에 보내주셔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다음 세대를 향하여 꿈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사명이며, 내가 이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는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깨끗한 인간을 찾으시는 것 아니에요. 회개한 인간을 찾으세요. 하나님은요, 깨끗하고 순결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어 있는, 언제든 발사될 수 있도록 그 총에 장전되어 있는 총알처럼 언제든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자세가 되기 위하여 늘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영혼이기 때문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반성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앞에서 그의 아들에게 축복의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아빠가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너도 담대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만 먼 길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에 정두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핏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게 할 것이고, 또한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혈통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솔로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유언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유언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남겨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